감사합니다. 오늘 길게 봉독해 드린 사도행전 18장 5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제목을 같이 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여러 가지 꽃들 중에서 이 선인장의 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사막에서 피는 아름다운 선인장의 꽃은 꽃을 피우기가 힘이 들고 또 오랜 기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 꽃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또 아름답습니다.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그랜드 캐년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 버스로 8시간 정도 이동을 했어야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 이 네바다주를 통과하는 가운데 그 사막을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막 가운데 피는 선인장의 아름다운 꽃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인장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피지만은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2개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한 곳은 고린도고 또 한 곳은 소아시아의 수도라 할 수 있는 에베소입니다.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에베소에서 약 2년간 어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통적으로 이 에베소와 고린도라는 도시는 소위 말하면 사막과 같이 타락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꽃이 피게 되어졌을 때 그 복음의 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진귀하고 또 귀중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길래? 따라하십시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 복음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타락된 사막과 같은 도시 속에서도 이 복음의 꽃이 피워지게 되어지면은 그 사막과 같은 도시가 아름다운 꽃동네로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되어졌던 사람들, 복음을 꽃 피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오늘 크게 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담고, 우리도 이 사막과 같이 황폐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진 이 도시 문화 속에서 여러분, 복음의 아름다운 선인장과 같은 꽃을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사들로 여러분과 제가 이 가을에 변화되어지고 또 도전받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도의 열정을 품은 바울입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따라다니는 몇 가지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또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신학자, 이 등등의 많은 수식어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따라다닐 만큼 그는 이 복음을 위하여 완전히 헌신되어진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마 신학과 성경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손꼽으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손꼽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는 신약 성경 27권의 말씀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직접 집필한 사람이에요. 물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우리는 축자 영감서를 믿습니다마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기록되어진 이 27권의 말씀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위대한 사람이고, 또 제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로마까지의 전도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일꾼들을 키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바울도 실패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는 현장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 회당의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복음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를 하고 배척을 하고 오히려 비방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옷에 먼지를 떨면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하고, 그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따라하십시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선교의 정책 전략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따라하십시다.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 아멘. 이게 오늘 바울의 중요한 선교 전략이 오늘 6절에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는 그 유대인들만 붙잡고 실험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는 저 이방인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그 회당장 옆에 그 집이 있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따라하십시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6절에서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하고 비방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9절로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따라하십시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이 고린도 안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너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올 이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는 오로지 이 사람에게만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만 붙잡고 한평생 실험하는 일은 비생산적인 일이다. 오늘 여기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중요한 진리는 추수해야 할 열매가 있는 밭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추수할 열매가 있는 밭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이단 종교의 이 교리와 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만 그 이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스님을 붙잡고 나는 오로지 이 스님만 한평생 나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불교에 대한 지식도 없고 사명도 없는 사람이 밤낮 스님한테 찾아가서 당신 감샘보살 나무아비 탐을 그것만 하고 있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매일 찾아가서 스님하고 싸우다가 한평생 보내는 그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전도할 대상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생산적입니까? 어떤 것이 나아요? 후자가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점쟁이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는 점쟁이에만 꼭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한평생 실험하다가 한 사람 점쟁이도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고 죽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점쟁이 전도하는 사람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스님 전도할 사람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경상남도 김해에 가면은 부산, 지금은 부산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디다만 거기에 가면 그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세계로 교회 그 목사님은 어느 부흥 강사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스님들이 스님 복장을 하고 20명이 앞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잘할 때 신학교 다닐 때 스님이 그 주신 등록금 가지고 등록금 하면서 신학교 절에서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전도하는 일은 그 목사님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는 은사도 없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관세음보살 나무아비 탑을 하고 있는 그 스님에게 전도하려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 가서 2년 이상 전도를 하고 복음을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여러분 아시아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근동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더라. 지금은 전도의 열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벼가 누런 색깔, 아름다운 누런 색깔의 들판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텐데 그 전도의 열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전도의 전략과 열정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셔야만 하고 또 우리가 이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던질 때에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지 고기가 멀쩡하게 없는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겠어요? 전도를 하러 가는 분들이 사람이 전혀 살지도 아니하는 어쩌다가 외딴 집 한 집 두 집 있는 그 산골짜기에 가서 전도하는 게 낫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도시나 사거리에 가서 전도하는 게 낫겠어요?
사거리가 전도하면 훨씬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죠. 더 좋은 전도 방법은 요즘은 문들이 닫히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만 축포 전도가 더 효과적이죠. 가정마다 찾아가서 함부로 요즘은 배열도 누를 수가 없습니다만 초창기 때는 우리가 배열을 누르고 이사 온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전도 복음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되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전도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열정을 품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의 목회 사역의 좌우명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따라하십시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붙잡고 매일 씨름하고 있지 말고 이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중에 전도하면 전도가 되어질 것 같다. 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가을에 한 영혼 두 영혼이라도 그리스도 앞에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에 인도해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 하다가 안 되면 이방인에게로 가야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 전도하는 데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4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아람어 4개를 자유자재로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방인 전도하는데 얼마나 유용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추수할 밭이 있는 곳에 가서 추수를 해야 되고 열매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안 믿는 자들에게 찾아가되, 여러분 교회 안에 찾아오는 그 추수꾼은 이단이에요. 우리는 추수하러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또 우리가 아는 친구들이나 믿다가 낙심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시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수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 앞에 복음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위대한 바울을 쓰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여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이 가을의 아름다운 신내제일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평신도 사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고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그가 고린도에 와서 있다가 이 사도 바울과 직업이 같았습니다. 천막 만든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만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바울에게 양육함을 받은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는 평신도 사역자였지만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5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에서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느니라. 또 하나는 저의 집에 있는 로마 교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부터 로마 교회가 출발이 되어진 거예요. 이건 얼마나 헌신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을 위하여, 이 바울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은 것.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닙니다마는 헌신하기는 싫어합니다.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따라하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합시다. 아멘.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고, 때로는 재능으로 헌신하고, 때로는 시간을 바치고, 때로는 몸을 바치고. 헌신이 있어야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평신도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내제일교회에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 동역자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자신들이 오늘 여기에 평신도 사역자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헌신자들이 많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훌륭했던 것은 그에게는 바울이 있었고요. 바울이 훌륭했던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거든.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거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배우는 자들,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동역자들이 됩시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협력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내 일이 바쁘다고 협력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동력하는, 협력하는 이 아름다운 좋은 동력자들로 여러분과 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 능통한 자 아볼로입니다. 24절과 2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의 출신입니다. 그곳은 유명한 신앙의 도시이죠.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되어진 것을 신약성경 70은 인역으로 번역되어진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자고 언변에 뛰어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유명한 석학이요 신학자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훈련을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가르쳤더니 그 뒤에 그는 큰 대신학자가 되고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따라하십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여러분, 아볼로가 얼마나 큰 위대한 인물이었느냐. 고린도 교회에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바울 파라, 나는 게바 파라, 나는 예수 파라라고 할 만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아볼로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면 이 전해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물을 주어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한 양육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사람이 아볼로예요. 따라하십시다. 이 사람만 만나면 믿음이 자라더라. 아멘. 얼마나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성경 오늘 본문을 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끝부분을 봅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따라하십시다. 그가 감에 많은 자들에게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가니까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은혜를 끼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사람만 만나면 믿음이 자란다라면 그 사람을 만나야죠. 반대로 그 사람만 만나면 은혜가 떨어진다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만 만나면 불평을 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 목회자에 대한 불평, 아무개 성도에 대한 불평, 그러면 믿음 자라가던 사람도 믿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볼로는 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이분만 만나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 있는 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리라. 따라하십시다. 아볼로와 같이 은혜를 끼칩시다. 믿음을 세웁시다. 아멘. 우리는 다 약한 자들입니다. 약점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갑시다. 아멘.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만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부터 마찬가지고 다 약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야 돼요. 아볼로처럼 은혜를 주고 양육을 하고. 한마디 말을 건네주더라도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건네줘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신내제일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공동체로서 여러분 아름답게 뻗어가서 이 주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유흥업소들이 많고 술집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니 마치 사막에 이 피는 그 아름다운 그게 선인장꽃이 아름답잖아요. 그 선인장꽃처럼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이 복음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면 이 동네를 아름다운 동네로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인장꽃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선인장꽃들이 되어져서 이 동네를 변화시키고 이 신내제일교회가 사람 살만한 동네고 사람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십시다.